여러분 요즘에 신종플 콜로라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염려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그 염려가 더 큰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건강관리, 위생관리를 잘하는 것은 우리 지혜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도 쓰고 앉아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침하시는 분은 100% 쓰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누가 되니까 100% 쓰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서로 예의를 지키시 바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절대로 악수하지 마십시오. 아셨어요? 그냥 눈 인사로, 서울시장은 이렇게 팔꿈치로 한다는데 다 귀찮으니까 눈으로 인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주시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여러분 건강도 챙기시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덜란드가 나온 큰 인물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아주 이름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기대에 부응해서 후에 예일대학교와 하버드대 교수가 됐습니다. 그가 30여 권의 책을 썼는데요, 모두가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유명세를 타면서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의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 그러면 성공의 아이콘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칭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수직을 내려놓고 정신박야가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기자들이 그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그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있으면서 후학을 양성하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헨리 나우엔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가 낮은 곳으로 선비로우셨듯이 이제 낮은 곳에서 나는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매사추세츠주의 정신박약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낮아지려고 할 때, 겸손해지려고 할 때 주님이 보이게 되고 주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기사입니다. 이 주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는 기사는 사복음서 중에 다른 복음서에 나오진 않고요,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우리가 예수님 마지막 사역 일주일 기간 동안 목요일에 해당됩니다. 내일 금요일이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제자들은 철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서로가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서로가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크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배경은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그들이 일평생 기억하고 지킬 수 있는 교훈을 하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행동을 하십니다.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 깜짝 놀랐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 일은 예수 선생님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거절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때 베드로가 주여 그럼 발뿐만 아니라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아니야,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이 행동은 그 당시 팔레스타인 주민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은 날씨가 매우 건조해서 거리에는 먼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사람들은 맨발로 다니거나 아니면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출했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발을 씻는 것이 그것이 예의입니다. 발을 씻지 않으면 위생에도 문제가 생기고 집안도 더럽히게 되죠. 그런데 이 발 씻는 일을 누가 하느냐? 보통 하인이 합니다. 그런데 헤브리 하인들은 이것도 너무 천한 일이라고 그래 자기들이 하려고 안 해요. 이방 하인들, 이방에서 붙잡혀온 이방 노예들이 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에서 외출했다가 들어와 만찬성에 들어왔는데 그 집에 하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 발을 씻어드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씻어줄 생각은 전혀 안 하고요. 왜?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고 있는데 하인 중에 하인들이 하는 그 일을 누가 자원하겠어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신 것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첫째는 주와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선생님이십니다. 도저히 발을 씻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다음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크냐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겸손의 삶을 본을 보이기 위한 것이죠.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1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주님을 본받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생활을 롤 모델은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죽음을 하루 앞두시고 몇 시간 앞에 두시고 주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서로 자기가 크다고 교만에 극치를 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막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구제하는 문제로 헬라파가 헤브리파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제자들입니다. 교회의 영적 행정적인 역할을 다 책임졌던 사람이 제자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일, 섬기는 일, 구제하는 일은 새로운 일꾼을 뽑아서 맡기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일곱 집사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교회의 권위 있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곱 집사들은 제자들 말고 제자들을 제외하면 그 다음에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일 중에 7명을 뽑았으니까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세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운다고 할 때에는 자신들의 지도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일곱 집사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행정적인 일만 위임받았지 영적인 일은 제자들이 하니까 오히려 교회의 변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집단은, 사도들의 집단과 집사들의 집단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서로 섬기고 도왔을 때에 문제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조용해지고 평안해지니까 다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서로 섬기고 사랑이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세기 프랑스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 수도원에 하루는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수도원은 원장님이 사임하고 없는, 원장님이 없는 수도원입니다. 젊은이들이 문을 열고 보니까 왜 노인네가 와서 문을 두드려요? 들어오시라. 들어오는데 가서 앉으려고 그러니까 너 땅이 거기 앉느냐고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고 하고, 젊은이들이, 수행 가는 거리가 먼 젊은 수도사들이 이 노인네를 괄시하고 멸시합니다. 이 나이 많은 늙은 수도사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식당에 가서 접시를 닦습니다. 그리고 맨날 식사하고 식당에 접시를 닦고 청소하고 이런 일만 하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더 이상 이제 타치를 안 합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그 지역을 총괄하는 수도원 감독이 수도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혹시 뭐 흠잡힐 게 없을까 해서 아주 청소도 깨끗이 하고 비상이 걸려 기다리는데 총괄 감독, 수도원 감독이 와서 보니까 원장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원장님 어디 가셨냐고. 젊은 수도사들이 원장님이라뇨? 우리 새로운 원장님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도원 감독이 뭔 소리냐고. 내가 3개월 전에 노렌스 수도사를 원장으로 임명해서 보낸 지가 석 달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때 이 말을 들은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질색을 하죠. 자기들이 무시하고 괄시한 그 노인네 수도사가 자기들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브라더 노렌스 원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지요? 믿음의 절정은 겸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절정.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라고 하면 창조주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비하 중에 비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천한 일, 히브리 노예들도 하지 않는 이방 노예들이 하는
발 씻는 일을 친히 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그랬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두 번째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서로 섬기라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했다. 44절로 47절에 보면 지금 성도들, 우리의 모습, 우리의 관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재산을 교회에 내놓고 팔아서 같이 씁니다. 같이 공유합니다. 지금 이 땅에 지상 이런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여기서 중요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섬김의 정신, 이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부임한 것은 2002년입니다. 2002년에 부임했을 때 성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서 완공을 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린 이 성전 입당을 2003년 4월 셋째 주에 했어요. 4월 셋째 주에 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문제지만 물론 교인들도 얼마 없는 것이 문제고 많은 빚을 진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성도들 간에 서로 반목 질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임해 있을 때에 한 그룹의 성도들이 쭉 들어와서 이쪽 저쪽 그룹을 막 욕합니다. 나가고 나면 조금 있다 이쪽 그룹이 들어와서 또 그렇게 합니다. 담임자가 처음 왔는데 어떻게 이걸 치료해야 될지 고민이 많아요. 우여곡절 그때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 4월 셋째 주에 완공을 입당을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예배 장소가 어려워서 지금 주일날 4번 5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텅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그 다음 한두 달 지난 다음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2003년도 어른 등록 인원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04년도에도 어른 등록 인원만 1000명이 넘었어요. 지금은 등록해야 2명, 3명 위주이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등록할 때는 55명이가 돼요. 하루 한 주에 이 찬양대만큼 등록한 거예요. 55명 등록해서. 근데 이 많이 오는 성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정착시키고 어떻게 신앙을 성장, 이게 제 고민입니다. 물론 설교 준비 열심히 했지요. 근데 하루는 제 목양실이 지금 1층
새가족실로 쓰는 것이 제 목양실입니다. 왜 꼭대기로 피난 간 줄 알아요? 하도 새가족이 많이 와서 만날 장소가 없어서 거기 내주고 위로 올라간 거예요. 지금 다시 내려와야 될는지 몰라. 그땐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싹 크리스찬 신문이 하나 딱 있는데 광고 부분이 딱 있어요. 그게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내 성격을 알으니까 뭐랑 요 광고 좀 보고 참고하세요 하고 살짝 갖다 놓은 거야. 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알파 컴프러스를 한다고 하는 광고가 딱 있어요. 보니까 가까운 이 부천에서 한대요. 이거 괜찮은가 소문은 들었거든. 그래서 거기서 그래 한번 참석해 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이고 잘 됐다고, 컴프러스를 그 교회에서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반대파가 있어 못하게 됐는데 오늘 교회에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얼경결에 여기서 알파 컴프러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일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알파는 영국의 니키 컴블 박사가 만든 건데 전도에 초점이 맞춰진 거거든.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차를 마시며 비스킷을 마시며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설명을 하는 게 이거네. 이 창시자의 목적인데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에도 막 몰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착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뜯어 고쳤습니다. 이름도 뉴라이프라고 바꾸고 토크 내용을 다 바꿨습니다. 흐름은 그대로 유지했어요. 예수님은 누군가부터 처음에는 12주로 했다가 지금은 10주로 했다가 8주로 지금 줄였죠. 새로운 삶 뉴라이프의 핵심이 뭔 줄 알아요? 제가 추구하는 핵심은 처음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누구든지 기독교에서 체계화된 기본 진리를 체계화시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섬김을 경험하게 하는,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때는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그때는 아주 어려운 때인데도 이 노래 앞에 오면 최고로 대접을 했어요. 최고로 대접했어요. 지금 뉴라이프보다 훨씬 더 대접을 잘했어요. 최고로 대접했어요. 경험하신 분 알죠? 그리고 지금 15년이 넘었죠.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 성도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성장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이 섬김이 뉴라이프 새로운 삶입니다. 큰 공헌을 했죠.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살짝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오니까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의 기본 지지를 쫙 설득했습니다. 권사님들도 이렇게 내가 체계화된 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고, 자 너무 좋잖아요. 섬김을 받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거로 끝이에요. 다시 섬기려고 안 하는 것이죠. 다는 아닙니다. 일부 계속 섬김은 받으려고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거든요. 섬기면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면 또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섬김을 받고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 발을 씻다니. 근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 세 번째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원문의 이 뜻을 보면 만일 너희가 이 일들을 안다면, 여기 가정법을 썼지요. 이것을 알고 행하면, 이게 알고 행한다는 데에 강조점을 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는 데까지 끝이면 의미가 없어요. 알았으면 행하라, 그런 얘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엘리사 시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 마을을 주기적으로 지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넴 여인이 자기 남편에게 제의를 합니다.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작은 방 하나를 담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여기에 이르면 거기서 머물고 푹 쉬시게 하십시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의 수넴 여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자기 집에 별도로 엘리사 선자를 위해서 방을 만들었어요. 방을 예쁘게 만들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책상을 놓고 거기 촛대를 놓고 잘 꾸몄어요. 엘리사가 그 마을 수넴을 지날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수넴 여인이 초청을 받아서 편안하게 쉬다가 가고 편하시다가 갔어요. 하루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를 저는 시중 드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 집에 필요한 게 뭐이냐? 근데 잘 사는 집이거든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엘리사의 축복대로 그 다음에 이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수넴을 지날 때마다 아주 정성껏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섬김이 축복이 씨앗이 돼서 그 여인의 소원이 복으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너희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을 받으리라. 따라합시다. 섬김은 축복이 씨앗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일본에 가면 MK라는 택시가 있어요. 일반 택시 요금보다 10% 정도 싸답니다. 그런데 서비스는 최고래요. 지금부터 60년 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교토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처음에 이 택시회사를 설립할 때는 10대로 설립했는데 지금은 교토 시내에 주요 수만도 34개를 가지고 있고요, 택시가 수백 대 아주 최고 큰 운송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여러 번 TV에도 소개됐지만 이 MK택시의 주인은 한국인입니다. 유봉식, 유태식 형제가 설립했어요. 이들은 진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데 회사 운영의 비결 방법을 성경에서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들이 고백한 건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영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대열대를 가지고 택시 이상을 세울 때 최고의 섬김, 최고의 서비스로 이 회사를 운영하자. 그래서 기사들을 그렇게 훈련했고 자기들이 기사들을 그렇게 섬겼고, 그랬더니 오늘날 일본이 자랑하는 최고의 택시 회사, 세계인들이 기억하는 MK택시.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는 것은 섬김이 축복의 씨앗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얼떨떨하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의 행동에 이해할 수 없어요 얼떨떨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너희가 이것을 알면, 서로 섬기는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믿음은 아는 데서 끝이면 복과는 연결이 안 됩니다. 알고 행하며, 알고 행하면, 알고 행하면,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입니다. 몇 시간 전이죠. 만찬 시간이니까요. 철없는 제자들이 서로 자기들이 높다고 다툴 때, 주님은 제일 밑에 이방 노예들이나 하고는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일을 친히 행하시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신앙의 최고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내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